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5장입니다. 욥기서 3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욥기서 35장 1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연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욥기서 3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느냐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로 살아. 불행하게도 대답은 아니요 인데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로 사는 게 잘못이다고. 그래서 이해를 하라라는 그 얘기는요 성경에 열매를 맺는 법칙이 있죠. 법칙. 그 법칙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는 10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30배. 근데 어느 때 이렇게 열매를 맺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랬다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자가 100배, 60배, 30배, 그 다음에 결실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지요. 결실할 수가 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말씀을 증거하면 교회가 무지 시끄러워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깨끗대고 막 그럼 이제 그렇게 강의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다 울기도 하고 막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는 얘기 안 해. 그렇게 하면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드물어. 왜냐하면 목사가 소리 지르고 목사가 감동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울리고 이런 것으로만 거의가 끝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이해가 잘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도 눈물을 안 흘려도 생활 가운데의 결실, 열매가 맺혀지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매가 맺혀진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번뇌가 생기죠. 내가 주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열매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 좋다 그러면 틀렸어. 말씀이 좋다 아니야. 판단하려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좋다, 은혜가 있다,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배에 승리한 자다고. 한 주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죠. 한 주간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틀림없이
결실 7일 안에 열매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와서 울고 가서 잊어먹는 게 중요한 거야. 가지고 심령의 믿음으로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열매로 맺으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공부도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공부하는 비결을 알려주죠.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어떤 사람들은 10시간 노력을 해가지고 80의 효과를 얻었다면 하나로교회에서는 단 5분 내지 10분만 노력하면 8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그러면 시컷 놀고 80의 효과를 보는 게 나아 죽도록 노력해서 80을 보는 게 나아요. 지가 노력해서 80의 효과를 얻으면 지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80이 나타나면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꼭 깨닫고 하나님보다 의롭게 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이제 욥이야, 욥이라는 사람 1장을 봅시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노이스에 또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죠. 욥기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욥이라는 자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욥은 어떠한 자냐? 당대의 의로운 자, 완전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생일 잔치 날에 큰 잔치를 베푸고 나서 혹시라도 잔치 도중에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는가 하여 번제를 자녀들의 명수대로 드렸던 자가 욥입니다. 욥. 그래서 우리는요,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의인 그랬으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욥은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 의인.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는요, 의인, 욥은 의인이다 이런 것들이 백해져 있으니까 욥의 허물은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단한테 자랑을 한다고. 네가 내 아들 내 종 욥을 유예해 보았느냐. 욥같이 의연한 자, 또 욥같이 정직한 자, 이러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얘기야. 사단 영적인 이야기죠. 사단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욥을 산 울로 두르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께서 욥에 준 복을 거두어 버린다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사단의 얘기죠. 두 번째야, 하나님께서 또 사단한테 얘기하죠. 사단, 내 종 욥같이 진실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사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하시기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욥의 재산을 없애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사단의 생각이에요. 또 사단은 욥의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욥은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사단의 생각이다고.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욥은 완전한 자다. 사단의 생각은 재산 빼앗아 간다, 건강 빼앗아 가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거다가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고백이야. 욥의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니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백 3장입니다. 3장 2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장 23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기리아드 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해서 그 욥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뭔가가 무서워하는 것, 평상시에 뭔가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해서 그 욥은 평상시에도 뭔가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고 평상시에도 뭔가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욥이 두려워했던 것, 욥이 무서워했던 것, 이것이 뭐냐 이거야. 이것이 아까 이제 욥기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욥의 재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재산. 그 재산이 심히 많죠. 다시 보겠습니다. 욥의 재산입니다. 욥기서 1장 3절입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 7,000마리. 양 한 마리에 요새 얼마 가나? 한 50만 원 가나? 50만 원. 그 다음에 약대가 3,000, 그러면 이것은 약대.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암나기가 500 정도만 있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약대, 낙타가 몇 마리라는 거예요? 예?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 그 다음에 또 뭐야? 당나귀가 몇 마리야? 500마리. 그럼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그 뭐 약대도 500만 원은 가겠지. 또 소도 한 마리 500만 원은 가겠죠. 또 이제 당나귀도 뭐 500만 원은 가겠지. 그러니까 대충 따져봐도 돈이 얼마만큼이나 많은 자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평상시에도 자식들이야, 자식들,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까봐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죄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영적인 세상에서도 죄에는 값이 꼭 따르죠. 죄에는 값.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사기를 쳤다, 값으로 영창 가야 되죠.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죄가 있다, 그러면 지옥 가야 맞죠. 그 죄에는 값이 따릅니다. 그렇다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할 때에, 그럴 때 혹시라도 자녀가 죄를 범하였을까봐 번제를 드렸다는 그 말은 죄를 지으면 값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값이 육적인 값은 질병이나 돈이 없어지는 거나 시험 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죠. 영적인 값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욥이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의인이다 이 말이지. 그러나 사단이 얘기할 적에는 하나님
그러면은 욥이 죄로 인해서 번제를 드렸고 또 죄로 인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죄의 값을 없앴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경외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물음이 사단 속에는 숨어 있는 거다고. 이해된 거예요? 욥이야, 욥이 3장 말씀에서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구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욥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뭔가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하였다, 내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요, 욥의 마음 가운데 평상시에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욥한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이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거, 또 한 가지는 욥이 몸에 병이 드는 거죠. 두 가지야. 욥이에게 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였다, 내 무수하는 것이 임하였다 그랬으니까 두 가지가 다 임한 거다고. 그렇다면은요, 욥은 평상시에도 이러한 그 물질이 한꺼번에 없어지면 어떡할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욥기서 3장에서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3장 다시 읽어보자고.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랬죠. 나의 두려운 것이 내게 임하고, 그 얘기는 평상시에 욥이 뭘 두려워했느냐, 이러한 재산이 없어지면 어떡할꼬, 이러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관점이야. 사단의 관점은 욥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이래 평가하는데, 사단의 평가는 욥은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사단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읽어보자고. 이제 2장입니다. 2장 1장 13절입니다. 아니 10절서부터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재산 없애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해서 한꺼번에 스밧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고 뭐고 전부 다 빼앗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 뒤에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나이다. 양과 종을 다 죽였다는, 그 뒤에 싹 다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지금 욥한테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과 종들을 빼앗은 자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한 거요, 사단이 한 거요? 그렇죠. 사단이 정죄,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욥에, 하나님께 자신이 있잖아. 욥은 의인이다. 그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 내어준 겁니다. 네가 재산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해야지 말아라.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돈을 싹 가져가 버려서 싹 가져갔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말이 있죠.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방에 어떤 청년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갔더니 돼지가 한꺼번에 2,000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가 없어진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몽땅 죽은 거죠. 이건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양이나 약대나 이런 것들 한꺼번에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죽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죽였다라기보다도 사단이 죽였다가 맞는 거죠. 영들이 한다. 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돈이 없어진다로만 볼 게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로만 볼 게 아니다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니까 이렇게 사단이 욥한 때 주어졌던 물질을 몽땅 없애버렸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죠. 두 번째, 사단이 또 정죄를 해. 하나님, 욥한테 건강을 빼앗아 보세요. 그랬죠.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단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가가지고 욥의 건강을 빼앗았죠. 그래서 욥으로 곤치지 못할 병 들게 했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바라는 거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해 빚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엄청 아프다는 거다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죽기를 바라여도 죽음이 욥을 피해 갔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 뒤에 욥의 얘기가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으니까 그 욥이 평상시에 무서워했던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건강이 해함받으면 어찌할 거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가 되는 거다고. 욥의 평상시의 이야기가. 그렇다면은요, 사단은 욥을 볼 때에 어떤 그 욥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고 사단에 본 것은 욥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느냐를 본 거지. 맞아, 틀려? 그게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는 늘 얘기하죠. 속과 겉이 같아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 가운데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랑을 해야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증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분냄, 수군수군, 쑥덕거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놓고 겉으로 나타날 적에는 시기와 쑥덕거림으로 나타난다면 틀렸어요. 속과 겉이 다른 자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평상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품고 있던 자, 평상시에 무서워했던 것을 품고 있던 자, 이런 것을 영적인 존재 사탄이 보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보다는 지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 돈이 먼저다. 그래서 욥한테는 돈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니까 번제가 필요한 거고, 건강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니까 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게 사단의 판단이야.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이 정죄할 때에 사단한테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했어.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도 욥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또 하나님은 전능자, 전지자. 전능자, 전지자. 그 전지란 그 말은 하나부터 10까지 주 안에서는 숨긴 바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다고. 그럼 아버지께서도 욥을 볼 때에 사단이 정죄하는 그 정죄가 아버지가 욥을 볼 적에도 저놈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알지요.
아나 하나님께서는 번제라는 규제를 두어서 이것으로 덮어줬을 뿐이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욥은요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해.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랬느냐? 욥은 잘했다는 거야. 나는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다. 난 잘났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변론할 때에 친구들의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답변한 자가 욥이다고. 엄청 지혜로운 자죠. 이제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25장입니다. 25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유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가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2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지금 여기에 얘기는요 자기의 친구 수아의 빌닷의 말을 욥이 긍정하는 거예요? 반론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떠드는 얘기를 아버지는 다 듣지요. 듣고 있다가 욥한테 질문을 해. 넌 도대체가 얼마나 아냐 이거야. 얼마나 아느냐. 그러면은 엘리후가 물어도 답변을 다 했고 빌닷이 물어도 답변을 다 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게 지식이 많으면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보라 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질문을 하지요.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3절. 욥이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40장만 읽어보면 욥이 실제로 겸손해져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39장도 봅시다. 3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정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서 욥은 천지 창조한 때 없었잖아. 답변 못하는 거죠. 또 파도가 와. 근데 그 파도를 욥의 능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대답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할 수 없는 말을 꾸준히 물어 욥한테. 그 욥이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자기가 답변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욥 네가 잘났느냐?
욥 네가 지혜로우냐? 그렇다면은 내가 묻는 말에 한마디라도 대답한다면 내가 너를 지혜자로 여기겠다. 이게 아버지의 말이죠. 욥은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38장과 39장까지야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40장에 와서 아버지가 묻지요. 욥 다 들어보았느냐? 네가 나한테 네 친구들한테 떠드는 이야기처럼 나에게도 변론해 보라 이런 얘기하죠. 그 욥의 대답이 나는 미천한 자요 나는 지식이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가리겠다. 더 이상 하나님께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마음을 욥이 품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잘났어요 이 말이다. 감이 잡히죠? 그 다음에 이제 42장을 보자고. 42장입니다. 42장 40장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42장 1절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는 누구오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때야 비로소 욥이 꺾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 욥기서를 읽어볼 때에 1장만 읽어보면 허당이야.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전부 다 읽어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지. 욥이라는 사람이 42장에 와서야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떠들었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여 내가 죄한 자 회개하나이다 그랬죠. 이때야 비로소 욥이 꺾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보기에 욥의 마음이 처음에 1장과 2장과 3장의 욥의 마음과 42장의 욥의 마음과는 천지 차이죠. 1장과 2장과 3장의 욥의 마음은 지가 최고야. 이 말 하면 이 말로 답변하고 저 말 하면 저 말로 답변하고 또 지 가진 것 이게 엄청 자랑스러운 거야. 양이 뭐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뭐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주변에서 자기보다 작은 자 엘리후라든가 빌닷이라든가 소밧 이런 사람들이 욥한테 이러므로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욥의 대답은 아니다. 엘리후도 이러니까 이런 것 아니냐? 아니다. 전부 다 답변합니다. 왜 그런 거야? 가진 게 있고 동방의 최고 큰 자, 부유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닌 겁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그래도 하루아침 거리 아니냐. 네가 참 좋은 근력과 건강하였다래도 하루아침에 너는 병들었지 않았느냐. 욥은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야. 여기에서 결국 42장 가서야 욥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자요 자기는 진짜로 지렁이 같은 자, 구더기 같은 자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무지한 말로 그랬어. 그러면은 그 이전에 37장까지는 지가 보기에는 자신 있는 지혜, 자신 있는 지식으로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42장 가서는 주여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나이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떠들었던 모든 얘기가 무효라는 거지. 헛떠들었다, 헛알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효다, 무효. 그러고 나서 주여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한저 회개하나이다. 그 얘기는 그때야 비로소 욥이 중심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회개했다 이게 되는 거다고. 그 뒤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야. 그 뒤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수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가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한 조각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아까는 몇 마리요? 7천에서 1만 4천 곱이 되는 거죠. 약대 6천, 아까는 3천이죠. 6천. 소 1천결이, 아까는 500결에서 1천결이. 그 다음에 또 암낙이 1천, 아까는 500에서 1천.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길을 합부기를 하였으니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으니까 욥의 그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이 처음보다 갑절. 바꿔 얘기해 본다면 처음에 가졌던 복은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었다고는 하나 자기의 의를 채우기 위한 것. 두 번째 얻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었으나 욥의 생각에 자기 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온 것.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영원성이야. 자기 의 때문에 온 복은 수명이 짧잖아. 사단한테 걸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대로 온 그것은 수명이 길지요. 이 말이 나와 있죠. 읽어보자고.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5절 읽겠습니다.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랬죠. 그럼 여기에 지금 다윗이야. 다윗이 나의 소유 그랬다고. 다윗은 자신의 소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그럼 소유라는 것은 자동차를 가졌다. 내 소유지요. 또 핸드폰을 가졌다. 내 소유입니다. 근데 다윗은 얘기하기를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것이 다윗은 소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재산은 얼마가 되는가? 역대상 29장을 봅시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3절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그러니까 다윗의 사유 재산,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해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해서, 그러면 이제 금, 오빌의 금은 99% 순금을 말합니다. 순금 3,000달란트. 그럼 한 달란트가 36.5kg인가 되죠.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3,000달란트 곱하기 36.5kg 그러면 몇 kg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길 대략 4, 3, 4, 12, 12만 kg이야. 그럼 12만 kg이 2톤 트럭으로 따면 몇 대 분량이에요? 계산해봐. 12만 kg를 2톤 트럭이 2톤은 뭐죠? 2,000kg이죠? 이거를 나눠보라고.
그러면은 2, 6, 12, 60대 분량은요. 99% 순금 60대 분량과 천은 7,000달란트,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것도 대략 한 120대 분량이 넘어갈 거네. 그게 다윗의 소유다고. 근데 다윗은 그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 7,000달란트, 3,000달란트가 내게 아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지켰더니 욥으로 본다면 1장과 3장에서의 욥의 마음과 42장의 욥의 마음은 다르죠. 42장에서의 욥의 마음, 요 마음대로 아버지의 의가 욥한테 부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지켰더니 이게 나왔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이 망하는 이유는 간단히 나와 있잖아.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면. 간단하잖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세상적 지식과 거기서 오는 판단은 아주 능숙해. 아,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사랑이 너무 없어. 판단 잘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게을러. 판단 너무 잘해. 저 사람은 성질이 지랄 같아. 판단 너무너무 잘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죠? 또 내 형제를, 가난한 형제가 보면 입히고 먹이우고 나그네를 대접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다고.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성도라면 세상에서 형성된 판단의 기준대로 형제를 판단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형제를 판단해야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절에 머물러 있다면 다윗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욥같이 42장 이후의 욥처럼 처음에 가진 것보다도 갑절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판단의 기준이 때가 되어지면 없어질 것이다고. 없어질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전부 다 죄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들이 의학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니까 선한 학문역 얘기하잖아. 그런데 의학이라는 게 발달이 아담한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의학이 들어왔죠. 과학의 발달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과학이 발달된 거죠.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돌로 때려 죽였잖아. 그 뒤에 가인의 후손이 두발 가인이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의학도 출발이 죄로부터, 과학도 출발이 죄로부터다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여기에서 형성된 게 윤리와 도덕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형성되어 있는 윤리와 도덕이 여러분들 형제를 판단한다면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끊임없이 그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짓거리고 그대로 욕하고 그대로 흉보고. 성경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뒤에 쓴 말이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 값은 죽음,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리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안 그래? 알아,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알아.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죠. 지 보기에 기분 나쁘면 그것으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의 말씀 어디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체가 하나님의 의 위에 여러분들의 의를 세운 것인 줄로 왜 못 깨닫냐고. 여러분들이 그 읽어봤던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자고 이제. 욥기서 35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러기를 그랬으니까 다른 게 아버지보다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형성되어 있는 지식을 말씀보다 높이 세우는 게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다고. 몰라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몰라.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걸 모른다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있어. 되나마나.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말 같으나 아버지 보기에는 어떻게, 욥을 어떻게 보겠어? 아버지 보기에 지들끼리는 다 맞아. 지들의 수준으로 떠들면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아. 게으른 놈은 게으른 놈들끼리 모여. 왜? 말이 맞으니까. 또 성질이 급한 놈들은 급한 놈들끼리 모여. 왜? 승질이 맞으니까. 또 봉사 잘하는 놈들끼리 왜? 맞으니까. 그러나 그 맞는 것들은 전부가 다 세상적 지식에서 형성된 것들이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를 판단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안 그런 거죠. 아버지의 의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또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그 얘기는 잘못하면 그것을 내가 정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야 한다는 거야. 벌을 주던 죽이던 살리던 아버지가 해야 될 소관이지. 그거를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으로 못되게 복수하려고 지가 직접 하면 괜찮아. 옆에 사람과 쑥덕거려 가지고 꼭 무당처럼 한 바퀴 돌려 가지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읽어보자고.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1장 2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해남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가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 하느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의대로 산다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코 성경은 얘기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 누구요? 하나님의 의대로 살 줄 아는 자가 의인이다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성이 예루살렘이야.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그네들의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에 네가 빨리 왕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 큰 성 가운데에 공의를 찾으며 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애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도 그 안에 한 명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는 많잖아. 뭐 70만을 얘기하고 10만을 얘기하고 5만을 얘기하고. 만약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가 요구한 42장 욕 같은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다윗 같은 자,
이러한 자들이 10만이다. 우리나라 논하다고 5만이다. 논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보기에 1, 2, 3절 같은 욕 같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서 다 알잖아. 아버지의 뜻이 뭔지, 제사가 뭔지, 성막이 뭔지, 은혜가 뭔지 다 알잖아. 그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익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 가운데서.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천만의 기독교가 있다고 그래도 공의를 찾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들어올 만한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 같은 자 혹은 42장 이후로 욕 같은 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경제가 지켜진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의인 때문에 처음보다 갑절이 오게 돼 있는 거니.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깨닫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되지 맙시다.